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여자와 이 뱀, 마귀,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 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성경을 쭉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예. 오늘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뱀으로 하여금 하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것을 남자 후손이라고 그래요. 남자 후손이라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는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남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하와가 뱀, 곧 그것을 옛뱀, 그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땅으로 쫓겨났죠. 쫓겨나고 하나님의 작품, 사람이잖아요. 그걸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그게 결국 그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적 생명을 죽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애가 바로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그 모두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관계없이, 혈육과 관계없이 조물주, 창조자, 영대신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에서 애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사야 7장 14절을 적용시키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아주 귀족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귀족으로 물질의 부유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삽니다. 그 인물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이 세상적인 의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훗날에 이사야라고 하는 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그 예언을 했던 거죠. 그 예언한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굉장히 두렵고 떠는 거예요. 자꾸 너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출교당하거나 죽거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거역할 수밖에 없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너 큰 은혜 입었어. 너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내게서 날 자는 성령으로 된다는 이런 얘기를 확증을 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결국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락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서 잉태한 것,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누가 탄생하냐면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은혜로 하여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야, 너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이름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 예수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가 대속한다. 그 예수란 것은 사람이고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 이름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 아래 있고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 이름을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 여호수아. 구약에서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것을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를 청산해버리고 이 세상 것을 다 청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것을 예수.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구만요. 당신이 구세구구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누가? 예수가. 너 은혜를 입었다. 내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마리아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죠. 나중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남자가 김씨고 여자가 한씨여도 결혼해도 한씨 사용하잖아요. 이름을.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읍니다. 자기 성이 있는데도 남자 성으로 돌아갔대요. 남자 성을 가져요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남자의 후손이 남자 후손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죄인이,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죄 없는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 보고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겠다. 그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 성육신입니다. 제가 꼭 영어를 잘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꼭 그건 안 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진 것.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너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예, 이름을 태어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에서 거듭난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죠. 영적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 예수에게는 죄가 없구나. 그게 죄가 없어서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밝혀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내용을 빌립보서 2장의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외로 자기를 비워 아주 낮췄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그분은 정말 마음에 그런 진리된 그리스도의 믿음이 마음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후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남자의 후손이란 거,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그 마귀, 사탄, 원래 뱀이 배로 기어 안 다녔습니다. 배로 안 기어 다녔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으로 배로 기어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만들고 남자는 쇠가 빠도록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저주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후손 보십시오. 그 창세기 3장 4절 그 6절을 끊어서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안 죽어. 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또 아주 지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탐스럽기가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따먹고는 반드시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죽으려면 남편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남편 갖다 줬잖아요. 그 남편도 여자 말 들어야 집안이 편하듯이
먹고 그냥 같이 먹어버렸어요. 같이.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창세기 거기 보십시오. 그 3절에 4장 1절에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의 후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숨어있는 자기 자신 속에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로 결국 사람에게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쭉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뱀, 이 마귀 사탄 있잖아요. 이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전부 남자 후손들의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다가 아주 이 구약에 있는 남자의 후손을 설명을 아주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설교된 말씀을 어떤 교훈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진리 말씀을 쫙 빨아당겨서 이 말씀에 흡연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딱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 진리로 딱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설교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에서 났어요? 마귀에게서부터 출생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것이 다 거짓이야. 거짓. 이 거짓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바로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귀 사단에서부터, 부모의 혈육으로부터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항상 공부하고 항상 고통스럽고 어렵고 목적이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이 아담의 후손 속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 이기심, 탐심, 욕심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산출되냐면 마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욕망이죠. 욕심이죠. 이게 다 남자의 후손들의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마귀가 전부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남자의 후손 마귀 사탄 전부 다 우리를 한결같이 여러분이나 나를 몽땅 포함해서 죄의 종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남자의 후손을 완전히 죄종으로 딱 삼아가지고 이 문제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온 것은 남자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남자 후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항상 죄의 종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8장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목적을 얘기해요. 내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거 아니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아담으로 나온 후손, 남자의 후손들을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목적은 남자의 후손들의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외쳐요. 30절에서 다 이뤘다. 이 남자의 후손 되게 만든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이 문제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온전케 완성케 다 이룬 것이 저 십자가의 나무의 죽음의 자리까지 다 이뤘다 하면서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율법 아래 태어났던 것은 남자의 후손들의 율법의 저주,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보니까 다 저주받았어요. 보니까 율법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아,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게 고장난 인간이야. 고장났어. 이게 수리해야 돼. 수리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했던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저주받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아들 명분을 주려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가 전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온 그 저주가 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내려온 이 저주를 그리스도에게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조상으로부터 잘못되어진 그릇된들이 많이 그런 행동이라든가, 아유 너는 꼭 네 애비 닮았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바로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된 모두의 저주를 저 나무에서 끊어버렸다는 거, 이게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4,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주 핵심적인 복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2장 14절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한 여자의 후손도 우리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게 마귀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장난질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말 안 되면 너 죽어,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도 하나님은 영인데도 불구하고 왜 육신을 입어야 되냐면, 거룩한 영으로서 일하시지.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제거시키려면은 여자의 후손도 육체를 입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 공포, 죽음의 두려움,
예? 이 문제를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혈육을 가진 죽음을 갖는 거예요. 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왜 마귀를 멸하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의 세력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마귀가 그 죽음의 세를 잡은 그 죽음으로 예수를 몰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고 무덤에까지 들어갔어요. 3일 만에 딱 살아남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영생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육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영에 속한 믿음이고 영혼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영원한 존재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 가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는 8절에서 11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의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심판, 죄가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죄입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요 죄의식이 다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네가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 없는 그 자체가 너는 죄야. 아무리 착하고 선할지라도 너는 죄야.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맹자도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 사실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로구나. 어떤 분 그래요. 꼭 교회만 가야 돼?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전부 그 삶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의가 뭐냐? 오직 이 땅에서 조물주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의로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있죠? 이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불과 유황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죠? 이걸 이제 2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뭐냐? 20장 10절에서 미혹하는 자, 마귀죠? 마귀와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짐승. 사람은 존귀하지만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짐승보다 못한 놈 그래요. 아이고 너는 개보다도 못한 놈 그래요. 짐승과 또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게 참 밤이고 낮이고 세세토록 밤낮으로 둘째 사망 풀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2017년도 성탄절은 이렇게 합시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7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진리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참이고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와 같은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자의 후손